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고 성경이 기록된 전체적인 목적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여기 뭐냐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뭐 이적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예수님의 이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은 보니까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표적. 두 번째는 이 관원장의 아들을 이제 고치는 표적. 세 번째가 오늘 38년 된 병자 고치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오병이어의 뭐라고 되어 있죠? 기적. 그러면 기적하고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주셔야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적은요, 우리가 보지 못한 신기한 일들, 그게 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았으니까 못 보던 거잖아요. 다들 신기한 거죠.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인 거 신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신기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사람들은요, 와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왕 삼아갖고 자기 먹을 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왕 삼자,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표적은 뭐냐면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을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고, 오늘 여기는 뭐냐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갔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올라갔습니다. 그 연못에는 이름이 뭐냐면요, 이게 재밌는데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가.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5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행각하니까 어렵지요. 정자가 5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까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필요하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왔는데 우리는 왜 왔죠? 은혜가 필요해서 왔습니까? 필요 없어서 왔습니까?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데스라는 데서 왔어요. 은혜를 필요한데 예수님 와서 38년 중에 제일 오래 있었겠죠. 38년 동안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만 아파도, 아니 일주일만 아파도 힘든데 38년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완전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제일 오래된 걸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요, 낫고자 합니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정을 이제 설명합니다. 내가요 일어나서 저기 연못가에 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딴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 내가 38년째 이 모양 이걸로 살고 있다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말고 누가 나를 도와갖고 저기 물가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느냐라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왔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도 못 만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찾아오는 은혜를 누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 할 때 38년 된 자는 그런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할 때 대답을 듣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한테 자기 설명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라고 할 때 그 말씀 듣고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자리를, 몸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챙깁니다.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가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습니다. 정말 은혜의 그 잔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사람은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 시간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물질이 내 가운데 없어서 물질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데는 어떤 관계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가운데 그 가슴 한켠에 덩어리진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 누구에도 말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38년 된 그런 병자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도와서 물에 데려다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희망 없는 그 자리에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예수님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하냐 할 때 우리는 아멘하고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할 때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 가운데서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는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내가 그런데 육신의 그로만 낳는 게 표적이 목적이 될 때는요, 이 사람은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문제, 육신의 문제 또한 해결되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함방에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그 있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하다 못 잡았는데 오른쪽 깊은 곳에 던져라 했을 때 순종합니다. 그때 물고기가 올라오죠. 예수님은 목수고요, 베드로는 어부인데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보다 어떤 데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 타산 다 따지면 여러분, 제가 선교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말 낳고 갑니까? 그죠? 여기가 더 좋은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에어컨 온도를 28도에 맞춰도 시원하다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옷 입고 있어도 시원한데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국이. 여러분 모르죠? 이게 자연이하고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 가는 건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여기 사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있는 자리가 그 정죄만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함으로 은혜를 체험하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진짜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안식일을 다른 걸로 바꾸지 말고 주님과 늘 기뻐하고 동행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이제 선교 보고를 제가 좀 할까 합니다. 아까 누가 빨리 끝내라 그래갖고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예. 화면 나오나요? 예. 예, 나옵니다. 여기 태국이고요. 여기가 방콕의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있고 저기 롯부리가 약간 위에 여기 있고 있는데, 이 교회 롯부리에 우리 교회도 지었고요. 이 태국은 지금 남한에 4.3배, 북쪽으로 한 1200km, 남쪽으로 한 1400km 정도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은요, 11로의 첫 텀 때 두 번째, 세 번째 텀, 지금 세 번째 텀입니다. 6년하고 1년, 6년, 1년 해갖고 이번에 세 번째 텀인데, 처음에 11로의 사역과 그 캠퍼스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텀 때는 교회 이제 삐안프라군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건축을 했고요. 그 한 텀 때마다 플랑 교회 짓고, 두 번째 텀에는 삐안프라군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고, 이번에 세 번째는 롯부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독특하게 현지 노회랑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11노회라고 거기 있다가 코로나 때 제가 방콕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깨 아프고 막 그래갖고 병원 치료도 하고, 그때 안신년을 딴 나라 못 가고 태국에서 못 나가니까 태국 방콕에서 안신년을 하다가 방콕에 있는 육로회로 이제 옮겨서 하게 됐습니다. 그 11로의 사역은 제가 울란교회, 옴냐의 사시몬교회, 사무송크람, 이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잠깐 넘어갈게요. 여기 11로의 목회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협력했습니다. 선교사가 막 위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똑같이 동력자로
경청노예 멤버로 같이 있었던 거죠. 제가 쉽게 말하면 외국 사람이 코쟁이 아저씨가 와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노예에서 노예원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저 교회 뭐 행사하면 다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뿔랑교회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인데 지금은 아주 커졌어요. 지금 이거 공간도 2배로 커지고요. 교인들도 한 200명까지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200명 같으면 한국에서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여기는 옴냐의 교회. 홍수 났을 때 옆에 보니까 있어서 여기서 이제 유아 세례도 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사시몬 교회는 또 이 교회도 몇 명이 없는데 교회도 건축했는데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던 교회. 11로에 그때 교회가 13개가 있어요. 딱 동시잘 분위기인데 목사님 4분 있는데 2명이 선교사예요. 태국 목사님 딱 2분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서 제가 매달 순회하면서 설교도 하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기는 미얀마 교회인데 이 마이크 잡고 있는 분이 미얀마 전도사님인데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이분이 와서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전도처라고 적혀 있죠. 태국은 개척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전도처라고 쓰는데 그게 왜냐하면 교회가 되려면은 세례교인 15명 이상 또 자기 건물 그리고 단임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근데 여기는 건물이 선거는 되는데 건물이 이제 빌려서 렌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도처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바 전도처인데 여기는 이 전도사님이 건축을 하시는데 일꾼들 자기 일꾼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교 6개 셀이 있었는데 매일 셀 모임을 합니다. 하다가 한 석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삐안프라쿠는 제가 2번째 텀 때 갔는데요. 창립일이 2009년, 제가 2007년도 9월에 갔는데 2009년 1월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2007년, 8년 그때는 언어를 배웠고요. 2009년 1월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쯤 교회가 개척하게 돼서 이 교회도 제가 순회하던 곳이었습니다. 건축 예배를 드리고 건축은 9월 9일 날 시작해서 그 다음에 헌당이 2016년 6월 25일 날 그때 했는데 1년이 안 돼서 건축하는 건 기적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려울 건데 태국에서 그렇게 태국 사람이 빠르지 않거든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은혜 충만. 부지는 이렇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건평이 본당이 한 50평 정도. 근데 빡빡하게 되니까 한 200명 정도 더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처음에 이 땅을 살 때도 은혜가 있었고 이 땅 살 때도 대출 받으러 가다가 성도님이 여기가 자립교회가 아니니까 그 모교회가 있거든요. 그 모교회 성도님이 헌금을 해주셨어. 헌금을 어쩌면 돈을 빌려주셨어. 대출 받으면 이자 나가야 되니까 무이자로 빌려주셨는데 이분들이 10년 만에 다 갚아갖고 여기에서 이제 이 땅을 샀죠. 그리고 이 땅 샀을 때요, 저희 모교회 영성에 있잖아요.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저희 어머님하고 형님하고 왔어요. 목사님하고 와서 뚱 둘러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여기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제가 갈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믿음 없지만 하나님께 그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건축을 했고요. 이쁘지요? 지금 이 교회가 너무 요번에 거기 지진이 태국에 좀 크게 일어났는데 아무 피해도 없이 잘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해도 제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제가 넘어갈게요. 그때 교회 짓기 전에 마당에서 성탄 예배를 했는데 요 앞에 보면은 파란색 의자 있죠. 이 의자가 어디 거냐면은 저희 교회가 그때 성도가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교회 의자가 총 합해서 15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사람들이 그때 한 100 몇 명, 150명 왔거든요. 의자가 없어갖고 어디 빌렸냐면 우리 교회 앞에 절이 있어요. 절 의자 빌렸습니다. 의자 뒤에 보면 사오하이 절. 그래갖고 우리 성도라고 그냥 뭐냐면 다음에는 우리가 빌려주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탄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딱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도 성도 10몇 명밖에 안 됐는데 15명으로 늘었어요. 그때 이거 하면서.
의자를 갖다 살 저희가 좀 좋은 의자는 그때 우리가 한 50개 샀고요. 플라스틱 의자를 150개 샀어요. 200개. 200개만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300개를 샀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부족해요. 그래도 여러분 성도 15명 가지고 200개 의자 살 믿음이 적은 믿음일까요? 안 적은 믿음일까요? 근데 절에서 빌려도 소리를 안 해갖고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규인 수련회 이렇게 가서 수련회 하고,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부교육자라고 세례를 한 번도 안 줘봤거든요. 물 세례 주잖아요. 태국 저기는 침례 세례를 해주는데 제가 이 첫 번째 세례하다가 성도를 빠뜨려 버렸어요. 물 먹고 캑캑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참 물속에 있는데 식은땀 나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서도 죽다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례의 의미가 뭐죠? 죽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사는 게 세례인데 그 의미를 정말로 누렸는데 저는 진짜 저도 죽다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면 장례식장에서 가는 게 교회에서 하는데 아이스 그 냉장고 있잖아요. 냉동고를 교회에 놔두고요. 거기다 시체를 거기다가 안치를 하고 꽃을 예쁘게 이렇게 꾸밉니다. 보통 4일장 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 때는 무조건 복음 설교입니다. 천국 설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래갖고 성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가족들이 중간에 그 돌아가신 분 사진을 두고 양교에서 웃으면서 사진 찍어요. 천국에서 보자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 교회는 약간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거기 상주가 웃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상주가 천국 소망 가지고 웃으면서 사진 찍어요. 아직도 적응은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LED 십자가 사요. 하는데 이게 예수를 통해서 지금 6월 현재 중부 지역에만 480개, 태국 전역에 지금 3,500개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이걸 그러면 제가 혼자 하지 못해서 우리는 북부, 중부, 동북부, 남부 이렇게 팀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7월 7일 날 가서 15교회가 모여서 또 십자가 사역을 하는데 초교파로 모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은혜를 누립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성도가 이 성도가 이제 알루미늄 가게를 하셔갖고 이 알루미늄 자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서 이렇게 같이 십자가를 와서 직접 자기 교회 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셔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리고 고장 나면 이제 요즘 택배로 보내주면 또 고치고 직접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 끝나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 15교회가 이 정도 됩니다. 모임이. 근데 예쁘지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 시간 제일 기다리는 시간은 이 시간이에요. 동그랗게 둘러서 십자가 붙들고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지나갈 때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지역에 모르던 교회들이 부활절 되면 사진을 또 다 올려줘요. 빨간 십자가 사진을. 부활의 기쁨을 선포합시다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사진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들마다. 그게 중부에 480개가 전국에 지금 3,500개가 지금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음량 사역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코로나 때 전화기로 이제 온라인으로 되는데 태국 교회가 뭐 성도가 많은 데는 뭐 몇백 명 되지만 적은 교회는요 10명 이렇게 안 돼. 5명 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그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전화기로 하는데 전화기가 좀 떨어지면 소리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피마이크 연결해주고 믹서기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어떤 데는 OBS라고 방송하는 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잘 모르셔요. 그리고 어떤 데는 악기들은 공간에서 소리는 나는데 믹서기 연결 안 되니까 이 방송으로 들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만 27교회 사역을 하게 됐고요. 지금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 교회는 지금 이제 롯불에 있는 교회인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좀 이따 비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교회를 이제 작업하는 거고 여기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강례상인데 마이크 선이 막 위로 막 날아다니까 너무 보기가 싫어서 밑에서부터 이래서 안 보이게 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하는데 이 사진은 저희 목에서는 안 보여드렸어요. 위험한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또 걱정을 댕겨서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아닌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안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겠어요 이제. 여기도 이제 오기 전에 2주 전에 한 10시간 정도 가는 교회인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 교회였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스피커 이렇게 설치하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본으로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됐냐면요.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음량 하고 싶어서 했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려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게 됐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마이크가 필요해서 마이크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그런 사역들이 예배에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그 일들이 커져버린 거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했던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영상하고요.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프렌드십 교회라고 태국의 방콕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올해 딱 20년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개척했는 교회가 27개입니다. 야,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안 돼요. 좀 라고 해주셔야지 제가. 근데 정말 귀한데 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거창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성도 한 분이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집에서 그러다가 또 사람이 많아지면 렌트해서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설교 사역도 하고요. 옆에 보면 여기는 이제 교육관 같은 건데 여기는 매주 금요 철학을 합니다. 태국 교회가.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철회를 합니다. 기도에 빡시게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태국 교회인데 온라인으로 아침에 6시에 새벽 기도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태국 분이세요. 선교사가 그거 가면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거 가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뜨거운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라서 예전에 태국의 부흥을 꿈꾸기가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태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 마당인데요. 창고식으로 지어서 되게 싸게 뭐 요만한 부록으로 지었어요. 뭐 단열도 없고요. 근데 그 마당에 보면 여기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전도주의를 합니다. 태국은 크리스마스 한 달 내내 합니다. 12월 첫 주부터 12월 말까지. 어떤 데는 1월 달까지 하는 노회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때마다 전도주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도잔치하고 요거는 저희가 떡볶이. 태국 사람들이 떡볶이하고 잡채 좋아합니다. 여기에 서경주 선교사가 만든 겁니다. 이 떡볶이. 그리고 이거 5째 주가 있는 데는 우리가 정교인 노방전도를 갑니다. 매주 거기 구역별로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5째 주가 있는 데는 노방전도를 가는데 거기 가서 뭐 공 던지기도 하고 옆에 보면 이렇게 활 쏘기도 하고요. 동네 꼬맹이들도 보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간식도 만들고 여기서 요번에 여기는 뭐냐면 이게 초콜릿 퐁두인데요. 망했어요. 기계가 안 좋아갖고 이게 굳어져갖고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와갖고는 이게 지금 떡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옆에다가 이제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또 중탕해서 붓고 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여기 어르신이요 계속 혼자 드셨어요 또. 그래서 재밌고 여기 보면 팝콘 기계도 놔두고 그렇게 해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가면은 더워요. 많이 덥습니다. 땀이 죽죽죽 나와요. 그런데도 보면 신납니다. 더위 잊어버립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제 정교인 수련회 갔을 때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기가 올해 1월 달에 1월 26일 날 개척한 27번째 개척교회입니다. 조그마한 상가 건물 안에서 이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7번째 했고 여기는 24번째 교회인데 강가에서 세례식 하는 겁니다. 강가 물살이 빨라갖고요.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무서워하는 사람은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도 진짜 목숨 걸고 세례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전도 집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24번째 교회 있잖아요. 개척했는 교회고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제 집회 있으면 이제 끝나고 앞에서 이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옷이 보니까 겨울에는 좀 두껍죠, 그죠? 요 연말에 12월 달에 좀 춥습니다. 여기는 학교 전도, 여기는 학교 초등학교 가서 전도하는 건데 원래 전주에서 교회가 120명이 왔어요. 청년회가 40명 한 번, 그 다음에 이청년회가 40명, 그 다음에 또 청년회 대학부 40명에서 돌아가면서 와서 2주 동안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도했는 사역일 진짜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분들 다 스케줄북 해갖고 있잖아요. 태국말로 해갖고 전도를 했는데 5천 명한테 전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는 고아원이에요. 고아원에 가서도 전하고, 여기는 이제 삐암프라군 교회, 여기 두 번째 사역했던 제가 했던 데 교회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절에 있는 학교거든요. 여기 가서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복음 전도했어요. 그 은혜가 못 갈 거야. 다음에는 이제 못 갈 각오하고 갔는데 다음에 또 오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했죠. 여러분 절에 있는 학교 가서 예수님 전하는데 그거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들이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근데 다음에 또 와달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기도 절에서 만든 학교 또 다른 학교입니다. 이런 데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연말 되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아까 프렌드십 교회 목회자들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가는데 여기가 이제 보면은 아까 그 24번째 개척했던 교회 청년들이 찬양팀을 만들고 그러면 여기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저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동네 그 동장하고 이야기해서 동네 마실에 그 동회관으로 모이세요 해서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모르고 갔을 때가 재정이 없어갖고 그냥 집회만 하고 조금만 해갖고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왔는데 밥이라도 먹여보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가 예수님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가 경험돼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좀 재정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는 것보다 3배가 더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저는 밥만 먹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춥다고 그랬잖아요. 담요도 하나씩 보낼 수 있었어요. 한 5군데 이렇게 제가 다녔는데 한 집회할 때마다 어떤 데는 100명 오고 200명 또 오고 막 그런데 그냥 안 가고 밥도 먹이고 보험도 전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한 사람에 하나씩 다 들고 가니까 행복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지금 예배 모임이 교회는 없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이제 또 다른 교회고요. 여기는 보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데 여기는 월요일부터 그때 작년에 25일 날이 목요일인가 그랬거든요. 월요일부터 25일까지 저녁마다 집회를 했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했는 게 아니고 태국 교회가 거기에서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데 저희가 한번 참석해서 같이 참석하고 격려하고 저희도 은혜 받고 온 자리예요. 태국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천막 쳐놓고 밖에서 쳐놓으니까 음악 들으면 다 들리잖아요. 태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 그 옆에 보면 또 장사하는 사람도 또 오고 장사하는 사람은 3박 4일 동안 계속 복음을 듣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연차가 2007년도부터 있다 보니까 연차가 좀 돼서 중부지회가 있고 태국의 전체 선교사회가 있는데 중부지회는 제가 회장으로 2년 전에 잘 섬기고 잘 마무리했고요. 올해는 주택선교사회 총무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이번에 제가 태국에서 한국에 왜 오게 되냐면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KGAM이라고 GMS 파송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저희가 13가정이 팀으로 해서 북부에 중부에 남부에 동북부에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이걸 하시면서 제가 팀 대표로 올 연말까지 하게 되는데 이사회가 없어졌다가 코로나 때 이사회가 있어야지 태국에 있는 단체들과 MOU를 맺어서 선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MOU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재창림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다가 오늘 여기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잘 섬기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귀한 성경 사님들이 다 저보다 뛰어나세요. 근데 이분들이 섬기고 이래서 저한테까지 넘어왔는데 이 팀들을 통해서 혼자 있으면요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고 나누고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저의 어떤 베이스, 늘 같이 하는 동역자입니다. 예? 여기가 롯부리 교회, 우리가 그때 경청도에 왔을 때 그때 헌당했던 교회예요. 여기 십자가 세웠죠. 십자가 요게 LED 십자가도 했고요. 요게 전도주일 할 때입니다. 이때가 크리스마스 때. 처음에 여기는 이제 헌당할 때 그때 그 당시 사진이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와서 당기팀에 왔을 때 스피커하고 이런 게 헌물해 주셔갖고 이렇게 교회 같이 만들었어요. 강대상도 하고 옆에 스피커도 하고 TV도 없었거든요. TV 없어갖고 제가 제 아이패드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했는데 프로젝트는 또 비싸고 해서 TV 작은 걸로 하나 사서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성도들이요 좀 늘어날 것 같으니까 또 한 번씩 또 이사 가고요. 또 싸우고 삐치고 똑같습니다. 적으니까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제가 여기 한국 오기 2주 전에 그만두셔서 전에는 한 달에 한 번만 가야 되는데 이제 가면 제가 매주 가요. 매주 가게 돼요. 지난번에 오기 전에도 한 2주 연속을 갔고요. 이제 가면은 매주 가게 되었습니다. 요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요 정도 숫자가 10명이 안 돼요. 근데 이 중에서 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라면 끓이고 옆에 석영준 선교사는 요리를 하고요.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라면이 비싼 요리예요. 태국에서는 비싼 음식이고 석영준 선교사는 이렇게 음식 제대로 된 음식,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김치는 그냥 생긴 줄 알아요. 김치가 제일 비싼 음식이에요. 거기서는. 근데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태국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섬기고 있고요. 요거는 전도잔치 할 때 전도잔치를 했는데 지금 등록하는 거. 그리고 성도들 얼굴이 너무 밝아요. 이분은 처음 왔는 분인데 너무 좋다고 교회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꽉 찼잖아요. 교회가 늘 이렇게 차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이 선물로 쌀 한 포대 5kg 그거 먹고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것도 받고 또 교회 오시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딱 이렇게 하면 그 한 10% 남아요. 11조나 하시더라. 되니까 이런 행사들을 계속 하는데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계속해서 전도의 불이 안 끄시기를 원합니다. 자연교회도 계속해서 그 은혜가 넘쳐서 전도하면서 은혜가 새로운 일들이 늘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표적이잖아요. 거기 우리 성도들 이제 예배 마치고 얼굴이 밝지요. 그죠? 밝습니다. 여기가 이제 4명이 초신자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주간에 설교를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명.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 뜻이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다 하니까 성도들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어요. 대부분 초신자예요. 왠지 몰랐는데 저도 한 이제 17년, 18년 됐는데 처음 알았는데요. 이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서양 설날인 줄 알았대. 그런데 예수님 예배하는 날에다가 놀래갖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는 거예요. 왜냐면 태국은 설날이 3번 있어요. 1월 1일, 그리고 구정, 그리고 태국 송크랑이라고 태국 설날, 물 막 뿌리는 거 있잖아요. 태국 설날이거든요. 그같이 12월 25일 날은 서양 설날인 줄 알았대. 그래갖고 저도 처음 알아갖고 저도 놀라고 이분들은 예수님 예배한다는 거에서 놀라고 서로 놀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설교하는 때요 질문 막 하고요. 한 분은 아직도 설교하면은 제가 말하면 그분이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탁을 해요. 예배 끝나고 질문해라. 그러면 그래도 좀 2-3번만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궁금하잖아요. 복음이 궁금하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면요 귀하고요. 그렇게 안 보면 짜증이 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맞을까요? 귀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자연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뭐 좀 틀리면 어때요? 애 좀 떠들면 어때요? 어떤 교회 가니까 애 소리도 없던데. 그죠? 떠들어갖고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애들이 많은 그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겠죠.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마다 애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은혜가, 그런 불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중고등학생 애들이 와서 벨라다 소리 좀 듣고,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라도 집에 좀 가라 해도 교회 맨날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적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마다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우리 가정입니다. 이제 첫째 우리 지은이가 이제 지난주에 졸업을 했어요. 제가 졸업식을 참석 못해서 좀 미안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대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교는 합격을 했는데 장학금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장학금이 안 주면, 못 받으면 못 가요. 그래서 지금 그걸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안 주면 뭐 못 가는 거고, 못 간다고 우리가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보니까 뭐 비자 안 준다는 말도 이번 주에 또 나왔네요. 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기도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미국 간다고 공부 잘하고 한국 간다고 공부 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입학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가면 7월 달, 8월 달에 이제 원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 은혜들이 잘 준비되도록 해주고, 우리 둘째, 여기 얘가 둘째거든요. 지우. 얘가 이제 중2 올라갑니다. 아시죠? 중2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잘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막내 요거 이제 5학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믿음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정말 그 가운데 믿음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잘, 이때까지 기도로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 오니까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또 왔나 안 하고 잘 왔다라고, 잘 계셨나라고 반겨주셔서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잘 각자 맡은 그 사회에서 잘 생활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충성받은 자로, 그런 헌신하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맞지요? 그 헌신이 여러분이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그 삶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살아오시는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 것이 그냥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힘이 없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렇게 헌신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은혜가 누리고, 그 다음 세대가 누려서 이 자연교회가 지금 몇 년 됐죠? 127년입니까? 200년 되고 400년 되고 500년 된 교회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뿌린 그 뿌리가, 믿음의 그 열매들이 있는 귀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뭐 이런 사역들 잘 감당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설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를 세울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한번 우리 기도해 줄 텐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표적이라고 했는데,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자꾸 어려운 것 가운데 딴 데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복을 우리가 한번 누리도록, 그런 우리 남전도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한번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